약간의 비가 내려서 조금 시원해진 듯 합니다. 오늘 내일 약간의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 비로 더위를 식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특성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가인의 후손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을 시작해서 이제 셋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진실된 후손 셋,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이 후손이 진행되는 거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후예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리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의 역사를,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후에의 그 성격, 그것을 간략히 펴줘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영향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던 것도 하나님과의 만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런 그 장소로부터
본인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떠나서 스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와 동침하게 됩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좀 의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본 성경의 그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두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아벨 둘째 아들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 가인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인이 이제 유리함에 방황해서 혼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혼자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내는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도대체? 참, 지금 이제 그냥 성경 자체로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 가인 이 세 분이었는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즉시 바로 이제 떠나서 즉시가 아니라 한참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많은 자손이 생겨나서 보면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를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자녀들 가운데서 딸이 있었겠지요. 그 딸들과,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와 결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인류의 처음의 시초에 있어서는 같은 그 자매와 같은 그 누이와 또 오빠, 오라비 이런 관계로 서로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아내는 이제 한참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한참에 많이 낳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그 가인이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다. 자, 이 성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성은 아니면 이제 인류가 발달해서 이제 큰 어떤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쌓았던 성악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이런 평지에 조그만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거기에 좀 이렇게 우리 제주도 가면 돌 무더기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를 해놓고 그랬다면 그것이 이제 성이지. 여기서는 인류의 첫 번째가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인류가 굉장히 어떤 제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싸울 수 있었던 만들 수 있는 도시, 성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경계를 구분할 정도의 그런 이제 자기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을 쌓았다. 에녹이 그러고 나서 이제 카인의 그 자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하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라멕까지가 7대입니다. 전부. 이제 아담과 하와의 7대입니다. 자, 이래서 라멕까지 나왔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전부 난 그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를 낳고, 무드사는 라멕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본래 우리가 이제 알듯이 카인은 아주 좀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저항하고 그래서 또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고는 그 동생을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참 의아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아주 타락한 후에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그런 아들을 낳았을까?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부패한 세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이런 인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라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런 그 타락한 그 부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일부일체전이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서 할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아담 셋의 계통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또 나중에 또 본처 외에 또 아내를 얻게 됐고 뭐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허락한 그런 것이었지 그 제도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일부 일처제로서 서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한 남자와 두 여자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조 규례를 언급하시면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은 두 아내를 얻은 이런 타락의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로부터 아들들이 낳습니다.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우가 또 낳았는데 이름은 유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음악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악기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 있어서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기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 음악과 악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어떤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는 두 번째 다른 그 아내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성경에 장색이라고 말했죠. 우리 장인들입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다. 목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이제 철공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기구들을 만들고 장 같은 예술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여기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창의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창의 활동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은 목축하는 자요, 퉁소를 잡는 자요, 수금을 잡는 자요, 여러 가지 구리와 쇠를 만들어서 인간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가인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후예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뭐 의도적했던 건지 알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모르고 했던 것이든지 굉장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주된 점은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갑니다. 이들의 아버지였던 라멕이 그 7대 손까지 이루어오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 라멕, 그때까지 와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그 악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라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그 아내들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랑하듯이 무엇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어쩌다가 자기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짜 싸우다 그랬는지 아니면 뭐 우연 뭐 어떤 생각 없이 고의 없이 그랬는지 하여튼간 내가 상처를 입었다. 아주 죽을 정도가 아닙니다. 뭐 그것 때문에 대단히 뭐 죽음의 위험까지 갈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악함의 포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카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으로 내가 또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소년이 나를 어떻게 상하게 했습니다. 라멕을 상하게 했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청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라멕은 자기의 그런 어떤 포악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힘을 아내들 앞에서 자랑한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뭐 여기 말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자기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허세를 떠놓고 있는지는 그런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라멕이 가지고 있는 포악성입니다. 인류에게 있는 포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 본래 성경에서도 사람들과의 이렇게 이제 복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서로 그럴 수 있지만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초반부터 조그만 상처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상함을 입었습니다. 소년을 죽였대, 청년을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질들이 이미 죄악에 된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인간의 포악성이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이렇게 그 인간의 포악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가 홍수가 나기 직전의 일인 것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마지막 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압니다. 자기의 선조 7대 위에 자기의 선조를 압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거다. 그를 이제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는 이렇게 포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가인을 죽인 자는 가인을 괴롭힌 자는 벌을 7배나 받겠지만 나를 괴롭힌 자는 나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77배 받게 될 거다. 자기 마음대로 막 뻥치기를 치고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그러면서 인간의 포악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지금 노아 홍수 직전에 라멕에서 본 우리 인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와 가운데서 이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정 속에 가인과 아벨이 낳았고, 그래서 아벨은 아주 포악한 자가 됐습니다. 포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쫓겨났고, 그리고 또 라멕은,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진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죄가 가져온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후예 가운데서 나타난 이 무지막지한 장면을 봅니다. 라멕에게서 인간의 포악성과 잔인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참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참 새로운 창조가 있게 해주시고, 참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